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9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죠? 근데 늦더위 그러나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해가 짧아졌다는 거. 그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모시러 가면 저번 주만 해도 밝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어둡더라고요. 그 시간대 해가 그만큼 짧아졌다는 건데 이제 더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원해질 일 남았고 또 더 이제 추워질 일 남았어요. 하여튼 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생하셨는데요. 끝까지 또 영육간에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이제 9장 1절에서 7절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노아처럼 복을 받는 사람. 노아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저기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2번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번 앞부분만 좀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이제 뒷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요즘에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본문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또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시죠? 지금 홍수가 끝나고 난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장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신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실 것을 작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6장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랬던 우리 창조물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근심하고 한탄하셨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까요? 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리도록 완벽함을 누리도록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 이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 인간부터 고통이 찾아와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에게 어떤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자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와 채소를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야, 종신토록 땀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까 말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받아요.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보여주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향한 가시인 거예요. 가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결국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돼요. 이 육체의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이제 인간 사이들끼리서 서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 봐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제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와 원수가 돼.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해서 보면 이게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인이 최초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무에 숨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피했는데 가인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문제 덩어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헤매는 인생, 배회하는 인생, 갈 길 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무의미하고 공허한 인생. 여러분, 내 삶이 혹시나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의미 없이 느껴집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쩌면 멀리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이 공허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봐요. 지금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놋 땅. 이 놋 땅을 보면요, 놋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노드라는 단어예요. 노드. 근데 이 노드는 누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누드라는 말이 뭐냐면 배회하다, 헤매다, 방황하다 이 뜻입니다. 그 이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놋이라는 말은 헤맨다는 뜻이에요. 헤매고 있다. 헤매는 땅에 갔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지만 그 인생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이 두려운 마음, 이 외로운 마음 달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성을 쌓아요. 그때부터 성을 쌓기 시작해요. 가인이.
그러면서 인간의 이제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요 점점 죄로 물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죄로 물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가인의 5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는요 이게 점점 죄가 심해져서 이 정욕에 사로잡혀.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일부 일처제 결혼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 라멕에 이르러서는요 아내를요 2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돼요. 이게 육신의 정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상처를 입혔는데 그 사람을요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러면 죽이고 나면 사실 이 가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인 때만 해도 내가 아우를 죽였다고 마음을 괴로워했는데, 이 라멕은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죄의식도 못 느껴요. 오히려 자기 2 아내에게 와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벌을 7배를 준다고 말했지만 나를 죽인 자는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혼자 떠벌리는 아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요 인간 사이에서 이제 교만해지고 아주 그냥 죄가 관영하니까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의 죄가 다 관영하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홍수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앞으로 이 인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타락할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여러분 왜 동물들이 무서워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함께 어울려 살았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악하니까 이제 그 동물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요 동물을 죽이고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살인을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잔인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동물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씨 맺는 채소 열매를 주셨거든요. 이걸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 죄가 관영하니까 이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물을 먹기 시작해.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동물들도요 풀만 먹고 자랐어요. 한번 볼까요? 30절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 찾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잠깐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막 사자와 양 뭐 이런 동물들이 서로 문제없이 와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사실 죄가 없는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도 서로 양육강식에 의해서 먹히고 먹이는 그런 어떤 살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겁니다. 나 살고자 다른 것을 짓밟고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고 자연 세계도.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죄를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더 파괴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이 될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나눴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 징조들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일? 이제 난리와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싸우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런 일들. 그러면서 점점 고통의 때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죄가 아주 관영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는요, 죄가 가득해요. 그때 예수님 아마 오실 겁니다. 죄가 아주 정점을 찍을 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져요.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에 빠져서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악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깨어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람의 미혹에 받아서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화려함 속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나는 믿음 지킨 줄 알고 그렇게 속으며 살 수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뭐예요? 두 사람이 두 맷돌을 갈고 있는데, 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둬.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남겨주면 큰나요. 남겨주면은 이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어요. 고통만이 있어요. 우리는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끌려당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뭔가 해도 안 되고, 그러한 삶, 불쌍한 삶, 비참한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문제, 어려움, 중독에도 빠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내가 어떤 저주 같은 일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저는요,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 이런 정신질환을 사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요, 저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제 학교 선배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1학년 때 학교를 안 나가.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학교를 안 나가니 출석이 안 되면요, 무조건 사실 F입니다. F. 그래서 처음 학기를 딱 이제 끝나는데요, 그냥 D, C가 제일 잘 받은 거야. C, D, F, 권총이 아주 여러 개. 그러더니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학사경고. 이 학사경고는 이제 평점이 이제 뭐 한 4.5 만점이라면 1.5 이하 이러면은 이제 학사경고를 받아요. 1학기 때 그랬어요. 2학기 때는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2학기 때도 학사경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저 퇴학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군대를 갔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지금 뭐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요, 사실 제가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정말 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요, 뭐 수면제 먹고 사람들 이렇게 죽는 길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까 무슨 타이레놀 그 박스처럼요, 그 수면제를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갖다는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것밖에 못 준대요. 그래서 이거 죽기도 힘드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괴로우면은 한 몇 알 먹고 그냥 자빠져서 잠이나 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게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지면, 정글 같은 데서 늪에 빠지면 어때요? 막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제 삶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막 빠져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8살 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필리핀, 이제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했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 정말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1년 만에 나오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소환돼서 조서받으러 가고, 법원에서 고소장 날라와서 법정에 서서 그걸 해명하고, 정말 인생이 최악의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는 우울증, 불안증, 이게 치유받더라고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적을 알겠어요. 그전에는요, 인생이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났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사나?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 그래서 그 목적대로 제가 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 하시다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교회 그만두시고 필리핀 가서 저희 어머니 찜질방에서 일하시면서 생활비 하시고, 저는 군대 제대하면서부터 이삿짐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만나고 나니까 그냥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뱅이가 신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우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저 소원은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싸우는 일이 많아요. 싸우는 일이. 누나하고 누나 싸우고, 또 우리 고모들이나 할머니 오면은 저희 부모님하고 그렇게 싸우시더라고. 맨날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고. 한 번은 우리 할머님이 이제 친할머니지, 친할머니 오셔갖고 저희 집에 지내는데 또 밤중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랑 이제 이제 큰 소리로 막 싸워요. 근데 우리 작은 누님이 이제 꼈어 거기에. 근데 우리 작은 누님이 막 화가 난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할머니의 가슴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우리 가족. 정말 누나들이 막 싸울 때면 저는 베개를 얼굴에 베고 제발 우리 집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그래서 제 소원은요, 그냥 우리 집이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해에 우리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소원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그냥 가난해도 좋으니까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게 그냥 다 오순도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슬픔에 빠져서 정말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울면서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데려갔지만 내가 너의 가장이 되어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감동을 주시면서요, 제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이 평온한 가정이 이루어졌다 하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변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도 가고 이제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낳고, 그리고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새벽 예배 운행을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렇게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요 제게 감동을 주셔요. 야, 네가 꿈꾸는 평온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니? 어느새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제가 그렇게 바라던 그 평온한 가정, 뭐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순도순 사는 그 가정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이것을 다 파괴하더라는 거, 파괴하더. 죄가 들어오면 이게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이겨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면 내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은 사실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 이 죄와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 아름다운 질서들을 파괴하니까, 죄가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돼. 내 죄와 싸워야 돼. 죄를 나는 극복해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죄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늘 죄에서 벗어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행여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막히는 것이 있고 계속 안 되는 것이 있어? 나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안 풀리고 꼬이지, 안 되지? 한번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과연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눌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죄는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뭐 누구 걸 도둑질했습니까? 뭐 했어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이 불순종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가 무슨 큰 것을,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죄고, 그래서 결국 이게 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봤죠. 우리가 6장 보니까 이 세상의 죄가 간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신하고 한탄하셔서 결국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가 싫어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이유가요, 바로 9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9절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삶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거 이제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노아는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장 18절에서 20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받을 때 노아는 살아남은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는요, 이젠 기회는 다 끝났어요.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의인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바로 노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늘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고 났는데,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는요 게임 좋아했고 PC방 가서 놀고 만화방 가서 놀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해요. 또 교회 예배 시간이 있으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처럼 느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뭐 수요 예배, 이제 주일 이제 오전 오후 예배부터 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근처에 새벽 예배, 집 근처로 이렇게
다시 참석하고 했는데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큰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새로 제가 이제 등록을 하니까 어떤 이제 저를 관리해 주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죠. 청년이 이제 부장님이었는데 저를 관리해 주시는 분인데, 그 부장님이 이제 하루는 이렇게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를 이렇게 배웅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신자고 하니까 정진 형제님, 저기 혹시 수요일 예배 때 뭐 하시나요? 수요 예배도 참 은혜스러운데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장님,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부장님, 저는 이미 모든 예배를 참석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묻지 않으셔도 저는 나옵니다. 저 나오니까 수요일 날 봬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 받고 나서부터 매일 틈만 나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TV 이런 거 다 끊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독 서적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2달을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해요. 2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막 그랬더니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은 환상이 보여져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그때 제가 그 밑에 십자가를 부여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온 몸에서 이렇게 살찌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피가요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몸으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이 저를 다 덮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내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처음으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어떤 음성이냐면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은혜 받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지내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누님이 야, 너 이제 그 신학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 길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목회자가 될 자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 앞에 말주변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뭐 그렇게 가방끈도 길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에 솔직히 실패하셨잖아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나도 실패할까 봐.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야, 정진아, 너 왜 제가 이제 그때 심리 상담가를 되려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 왜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어 하지? 하나님, 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요. 나도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 돕고 싶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셔요. 근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것 같느냐.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 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제가 그 정신질환에서 고침 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람들을 돕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이제 심리대학원 가는 거 다 내려놓고 너 신학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신학교 가고, 주님이 명령 순종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고, 그저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신학교도 다 채워주시고 결혼도 다 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멍청하고 무식한 자 어디 사역해서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늘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늘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 따라 살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된 길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먹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막소리 말씀하셨지만 그 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을 망치고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요, 우리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사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 내가 예수의 피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따라, 감동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정말 걱정과 근심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음의 염려와 또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그 목적과 그 사명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오늘 이제 더 나눌 내용은 그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사실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내가 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부욕케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여나 잘못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죄가 우리의 문제를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그저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 우리가 죄졌냐는 듯이 그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